누군가 이렇게 말하기를 양심적인 사람은 귀신 들리기 좋다라고 하며 양심적인 사람 되지 말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처에 갇히지 말고 발판 삼으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 성도들을 유린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피해자에게도 회개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후에 쉽고 가벼운 내 멍에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함께 훈련받고 연습할수록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할수록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르게 해야 하는 것들을 해나갈수록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러한 오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마치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죄인이 피해자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잘못 오해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 선포되는 복음의 핵심이 죄사함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란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이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었고 슬퍼했다면 회개한 자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갚아주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았다,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배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 안에 있는 죄책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책을 사함받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가 죄책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사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우리의 입이나 손을 싹 닦는 게 죄사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죄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와 관계된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나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속이는 그 속임과 또 죄를 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강압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싸워야 되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마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생각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죄가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생각에서부터 죄에 대한 저항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생각에서부터 이 죄를 저항했습니다. 죄는 그냥 저절로 이겨내지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낙을 이겨내지 않고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각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생각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막아서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이러한 민감함이 둔감해질수록 우리 영혼은 죄의 본성에 따라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영혼은 악한 것을 좋아하는 순간 악한 것을 향하여 모든 방향을 돌려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저항하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우리의 저항력과 죄에 대한 죄책감을 무디게 하여 죄에 넘어지게 할까요? 먼저 죄에 대한 생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앞서 나눈 대로 생각에서부터 말씀이 기준될 때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말씀에 대한 기준을 흔들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죄가 계속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는 감정을 만듭니다. 예전처럼 죄에 대해 반감이 들고 혐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자체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속에 자기들도 이 정도 했으면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내인 삽비라는 이미 남편이 죽었음에도 그 짧은 순간에 굳어져 버린 그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는 행동이나 입에서 나오기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가득 차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온갖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면 죄에 대해 오히려 담대하고 뻔뻔해지고 핑계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죄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죄에 대한 민감함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순간 죄는 틈타고 죄는 보편화되고 죄는 합리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죄를 용인하고 양심을 속이는 거짓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기를 양심적인 사람은 귀신 들리기 좋다라고 하며 양심적인 사람 되지 말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양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내면의 경찰과 같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은 오히려 죄에 대한 뻔뻔함과 담대함을 가진 선포의 말처럼 들립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처에 갇히지 말고 발판 삼으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보다 더 심한 말로 피해 성도들을 유린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처에 갇히지 않고 발판 삼는 것은 그 피해자들의 몫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두고 교회 안의 성도, 형제 자매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에 갇히지 말라는 말을 하며 2차 가해하고 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할 일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엄중하게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상처에 갇히지 않고 발판 삼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두고 곁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로 교회의 권징을 오히려 바르게 시행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보편화하고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오히려 복음 못 깨달았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손잡지 말고 죄와 또 죄를 가지고 속이는 사단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만약 내 죄로 인해 다른 누군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다면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화평을 책임지고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악인들은 그들이 가진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최고 권위인 성경과 반대되고 죄를 용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악한 행위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그 악인들의 입을 막으시고 저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돌이키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만약 있다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돌아와 은혜를 간구하고 엎드릴 수 있게 주님, 강하신 구원의 오른팔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에 먼저 된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에 새 영을 부으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죄과를 늘 경계하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사 의롭다 칭하여 의인 삼아 주신 사랑과 순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